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종종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행하실 때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계시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순종. 성령의 계시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지금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윤리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약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불렀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약혼한 상태에서는 부부관계가 금지되어 있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도 또 자기를 위함도, 그래서 요셉의 생각은 이 약혼을 파기하고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고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불륜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혼이 파기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고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그래서 요셉의 입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덮고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 이건 정말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동정녀 탄생과 같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해가 뒤로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사람의 이성과 충돌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종종 사람들의 이해와 사람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몇 군데 증언하고 있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를 돕는 상황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 이거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한정된 경험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편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중에 또 한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의롭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하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고, 그 약속, 그 예언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갑자기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행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에게 계시하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이미 알려져.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려고 생각했던 요셉, 그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일어날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지도 않고 강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고 비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선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또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도록 다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꿈에서 깬 후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고민에 빠졌을까요? 잠자는데 뭐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은데 뭘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더 혼란에 빠졌을까요? 더 헷갈릴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자신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했어요.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요?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정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순종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자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요셉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 난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이것은 뭐겠어요? 즉각 순종을 말하는 즉각 순종. 그럼 왜 아침 일찍이 떠났을까?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아마 아내하고 상의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절대로 못 가게 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오늘 요셉의 말과 연결했을 때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저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머뭇거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가미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면 내 생각이 가미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더 머뭇거리게 그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또 2026년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머뭇거리면 내 생각으로 자꾸 핑계를 댄다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사탄의 생각으로 아이고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요셉과 같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순종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지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조금 바꿔서 하고 싶은 그런 고민들이 혹시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즉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작은 일부터 습관을 들어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씩 가져가며 그 작은 부분부터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순종할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이죠. 성령의 계시는 이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즉각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